1장입니다. 다음에 룻기죠. 룻기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02페이지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제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소리 찬양팀들이 우리 오후 찬양할 때 어른들께서 잘 모르는 곡들이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10분 전에 그날 부를 새로운 곡들을 미리 한 10분 정도 함께 부르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모르는 곡들은 우리 교회 밴드에 좀 미리 올려서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소리 팀들이 그렇게 마음을 쓰고 애를 쓸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잘 맞추어서 더 협력도 하고 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마치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 다 모입니다. 마치시고 가시지 말고 우리 만나홀로 다 모이셔서 서로 좀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정신 1일 세미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데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저는 한
100명쯤 이렇게 신청하려나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까지 25명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좀 시간을 내셔서 꼭 많이 참석하셔서 전도에 대한 좋은 동기부여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신청하셔서 함께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예쁨 영화부가 다음 1:30분에 축복의 날 기획하고 있고요. 소망부는 5월 20일 날 점심을 좀 나가서 식사 나들이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성구 집사님, 문윤아 권사님의 장녀 허람이 자매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 30분에 노비아 갈라 동구에 있는데 거기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할 계획이니까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 마르다 전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요절 암송 시작.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마르다 전도의 주체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모압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땅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베들레헴, 떡집,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모압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얼마 뒤에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서둘러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약 10년쯤 되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것은 가정의 큰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란 뜻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 신앙의 자리에 살면서 흉년이 들어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결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흉년이 들어도 힘들어도 약속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다가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흉년이 들고 그리고 이삭 때에 두 번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남쪽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해서 이삭이 흉년 때지만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지역인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흉년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놀랍게도 흉년이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100배를 거두게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엘리멜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이름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다고 해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그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경제 논리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다가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신앙을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남편과 함께 1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 들었을 때 그때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오미가 그제서야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결심하고 또 후회하시고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믿음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범사를 주님께 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매 순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 나오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제까지 오르바 룻 너희들 참 죽은 너희 남편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참 잘하고 나에게까지 그렇게 선대한 것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친정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새롭게 결혼해서 남편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안식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나오미가 눈물로 그렇게 작별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르바와 룻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가령 내가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나와 함께 있어도 아무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다른 아들도 없고 지금 내가 남편을 둘 수도 없고 남편을 둬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 자라도록 20년 30년 기다릴 수도 없지 않느냐. 나는 너희 때문에 더 마음이 슬프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진심으로 권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간곡한 말을 듣고 첫째 자부인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따르는 것을 보고 보라, 너희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로 돌아가라. 그렇게 세 번째 그렇게 또 권합니다. 돌아가라. 너희 동서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나오미가 권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를 룻은 더 간절한 말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진심으로 두 자부 오르바와 룻에게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진심으로 권하고 또 권하고 있는데, 룻은 시어머니 말보다 더 간절한, 더 간곡한, 더 진심 어린 말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를 간절하게 거절하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룻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미 룻의 마음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어떤 말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권해도 돌아가지 않기로 룻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많은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룻이 고백합니다.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다릅니다. 룻이 만약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그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친정, 본토,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설고 물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외국 남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극한 가난 때문에 가난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어떤 보장도 보이지 않는 길을 룻은, 이 며느리 룻은 왜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오미를 따라가면 미래가 어둡고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텐데 왜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한 그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룻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혹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으로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고 나서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영향, 나오미의 모습,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룻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10가지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가운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인데 그 첫 번째인 제5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루 자신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된 룻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그 계명,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고 혼자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며 공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마르다 전도회 회원들은 친정 부모님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고 시부모님에게는 며느리입니다. 어떤 분은 양가 부모님께서 다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양가 부모님 가운데 한두 분이 돌아가셨거나 어쩌면 모두가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룻은 모태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닙니다. 젊은 여인이었고 늦게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어쩌면 몇 년, 1,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아주버님께서 죽었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신앙을 가졌다가도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일 외에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제가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룻으로 하여금 혼자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쩌면 초신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지 하나님 믿은지 몇 년 되지 않는 초신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룻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룻이 이렇게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고백했다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우리들은 더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할 뿐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한 2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어떠하셨을지 더 많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결혼하면 부모님이 두 분씩이 됩니다.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내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나의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본능대로 나의 부모님에게 잘하고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본능대로 하지 않고 본능을 거슬러서, 본능을 뒤집어서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인 장인 장모님에게,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면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친정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내 남편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장인 장모님에게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까? 내 아내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듯이 나의 배우자, 내 아내의 부모님, 내 남편의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힘써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공경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근본적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시겠구나 하는 것을 부모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조금씩 미루어 짐작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형편을 더 깊이 헤아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친구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읽어본 분도 있겠지만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를 저한테 친구가 보냈습니다. 몇 가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너가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내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 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너가 띠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어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보낸 편지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글을 읽으면서 아,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 현재의 형편을 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잘 또 공급해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또한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어쩌면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낮에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82분이셨으니까 주일날 오시는 분들의 3분의 1 장년 가운데 1 이상이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부모님들께서 이게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나오미는 어쩌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르바와 룻 며느리들에게 내 어머니에게로 내 천정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 너에게 더 행복하다, 더 안정되다라고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더 기쁘게 차원에서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그러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자녀들이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했던 룻,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룻이 잘못된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혼자 되었고 집도 재산도 논도 밭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어떻게 이 두 여인이 살아갈 것인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혼자 된 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고 공경했던 룻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들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의 손자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태 1장에 룻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를 공경했던 룻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되는 부모 공경이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아들 오벳을 낳게 하시고 정손자 다윗 왕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저도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전에는 아들 노릇 잘 못했어도
앞으로 뭐 더 잘할 마음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안 계시니까 참 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새로운 부담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이제는 저희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장인 장모님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에 부모님 계시는데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루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머니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들을 참 사랑하고, 멀리 계셔서 부모님께서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찾아뵐 수 없다면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어른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지만 혼자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겠다고 고백할 만큼, 그런 그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룻을 축복하시고 그의 미래를 이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래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 어버이 주일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또 장인 장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더 공경하고 효도하고, 모두가 다 돌아가셨다면 어른들께서는 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그런 분위기를, 그런 배려를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두 아들들이 흉년 들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모압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문제 때문에 내려가는 선택을 한 것이 그의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는, 신앙을 후퇴하는 그런 결정을,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룻처럼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일하게 마음을 더 기울여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세가 높으신 아버지, 어머니들을 온 성도들이 더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잘 만들고 배려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